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사도신경하고 성경은 우리 변재현 지사님이 낭독하는 것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밥집을 이야기하니까 서씨집에 가자는 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신경은 정확한 발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변지사님이 또 아나운서 이상으로 아주 정확한 발음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져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목적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된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교회였지만은 그들 속에 교회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깨우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교회는 목사에게 속한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삶에 내가 책임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해서 많은 파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끄러웠던 것은 그들 속에 사회적인 신분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존재했던 것은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모든 가치 판단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지혜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가치 판단하고 선택하는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함께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잘 살아간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 살려고 남 죽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지혜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가 하면은 내 살려고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내 살려고
교회는 어떻게 되더라도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전부 세상의 지혜입니다. 오늘날 명성교회의 사태에서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이 되어지고 인터넷에 도배가 되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세상의 지혜를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데나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죽더라도 남 살리는 겁니다. 내가 좀 잘못되더라도 나라의 유익이 되면 선택하는 삶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이 들더라도 교회의 유익이 되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4절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하는가? 그 성찬식에 포도주를 뗄 때에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내가 죽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약에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구약을 보면서 너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깨에 빠지게 하게 하고 어리석게 한다는데 구약 성경에 그런 거 있습니다. 요셉을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꿈 해몽을 잘해줘서 석방의 날을 기다렸는데 2년 동안 세상 말로 가물치콧군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그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어요. 그는 모든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와서 자기에게 엎드리고 할 때에 아버지와 형님들 애굽의 모든 사람을 살렸어요. 아버지가 죽자 창세기 50장에 형님들이 겁을 먹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동생에게 한 것을 안 갚지는 않을까.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용서를 비니까 요셉이 웁니다. 형님들 왜 이러세요?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드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다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고생하고 배반당하고 힘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지혜로 보았기 때문에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더 시대에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에 높은 자리에 갔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가서 수산성에 드나들 때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무릎 꿇게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 열받았어요. 기분 잡쳤다 그래요.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음모를 꾸밉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장대 높이 다부른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사람을 왜 자랑하는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볼로는 설교를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도 이야기하지만은 바울은 그런 힘이 있으나 그의 말은 어눌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아볼로를 자랑하고 아볼로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게바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경건을 자랑하고 거기에 속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볼로의 교회가 있고 게바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사람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상대화됩니다. 그 가치가.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드는가 하면은 가치 판단의 오류 때문입니다. 그 가치 판단의 오류를 일으키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자기 살려고 남 죽이는 것, 이기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가치의 판단에 오류가 일어나서 조금 남들보다 유명하면은 그 명성에 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도 별거 아니고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 안 가지고 사느냐는 뭐로 보는가 하는가 하면은 사람의 명성에 주눅들지 않는 것, 좀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지고 같이 판단하며 사는 삶입니다. 저는 지금 속해 있는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에서 10년 동안 해서 나는 모르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내 이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있다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분이 백석대학교의 담임 목사라고 이러면 담임 목사 했던 분이 오, 그분이세요. 세상의 지혜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강남의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가 크게 보이는 것은 교회 안에 그만큼 세상의 지혜가 지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그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깨에 빠지게 하고 어리석게 만든다. 여러분들 속에 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아무리 선한 사람과 아무리 악한 사람은요, 그 차이는 1%밖에 안 됩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못하는 것도 1% 차이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1%가 너무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자본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브랜드 있는 그 제품이나 브랜드 없는 제품이나 제품의 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질의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엄청납니다. 전부 세상의 지혜가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세상의 지혜가 파헤치도록. 이 싸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이.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만물이 너희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소유하는 것에 숭배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이 세상의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쓰려고 아니에요. 권력과 명예와 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가? 이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을 가지고 보는가 하면은요,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이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는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권력과 돈과 명예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로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 나도 자랑할 만하면 너희들보다 훨씬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똥으로 여겼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저 듣고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해야 할 중요한 가치 판단에서 그래 돼야 돼요. 그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알아서 이런 신앙의 바탕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이름이 좋아서 다녀서는 안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다녀서도 안 돼요.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좋아서도 안 돼요. 그 이야기를 제가 또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대학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합동 측입니다. 대학교회는 그 당시 합동 정통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가치 판단해서 이야기하면은 합동 측은 서울대학 다니는 것이고 합동 정통은 당국대학 다는 겁니다. 서울대학에서 당국대학 편입 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가서 제가 대학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1년 동안 모두 다 설립자에게는요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나타나는, 저는 한 번도 그 사무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그저 예배 드리다가 마주치면은 또 제일 앞에 앉아서 설교를 너무나 잘 들어요. 그저 예배 마치고 인사 정도 하는 긴데 1년이 지났는데 그 노회에서 나를 안 받아준대요. 내가 여기 편입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가끔 실수하는갑다 싶어서 제가 이력서를 냈는데 세상의 가치로 좋은 교회에서 나를 청빙한 겁니다. 63교회를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묘지도 있습니다. 수양관도 있습니다. 교육관도 지어져 있어요. 모든 게 갖추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다고 하니까 안 가면 안 되겠는데 처음 설립자가 나를 부르더라. 불러가니까 목사님 안 가시면 안 되겠어요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기도해 볼게요 안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물어볼게요. 일주일 말미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가 쭉 물었어요. 모든 사람이 가래요. 그 교회는 그렇게 개척하고 갖추어진 교회이고 이 교회는 대학 교수가 20명입니다. 신학생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일반 교인은 한 5가정 정도.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교단이 다르면은 피부 이식한 것과 같이 절대로 하나가 안 된대요.
그리고 목사가 한번 간다고 주저앉아가지고 좋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교회는 너무 좋기 때문에 가래요. 저도 세상의 지혜로서 거기 가서 내 꿈을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나이 40에 가려고 하는데 추풍령 휴게소 왔는데 불현듯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가라고 하는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가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생각했어. 전부 나를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교회에 가면은 타 교단에 못 옵니다. 그 교단의 목사들은 전부 자기 선생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나름대로의 규모가 있는 교회의 목사들은 그 오라 해도 안 갑니다. 교수들은 목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교인들도 안 받아주려고 해요. 내가 가면 대안이 없더라. 그런데 그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어떻게 청빙했는 줄 아세요? 200명의 이력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50통이 정식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건 내가 안 가도 줄 서겠구나. 와서 제가 안 간다 그랬습니다. 토요일 날 내일 부임할 거라고 장로들이 내가 보자니까 다 모였어요. 당회실에.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이 장로들이 뒤로 넘어진 거예요.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와야 된다. 안 간다. 1시가 넘으니까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 모시죠. 제가 대학교에 남았습니다. 대학교에 남으니까 그 설립자가 그 대학은 그때 교수 목사가 120명하고 회의했습니다. 김종옥 목사가 그리 갈 건가 안 갈 건가 120명의 목사들이 다 간다 했어요. 그래서 설립자가 하는 말이 가면은 보통 목사고 안 가면 진짜 목사다. 나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죠. 안 간다고 하니까 설립자가 자기 자리 참 궁전 같습니다. 내가 들어가니까 자기 앉은 자리에서 내려앉아요. 차를 타면은 언제나 자기 자리를 나에게 비켜줘요. 교회에 받았던 사례에 곱하기 3을 해서 줘요. 교수로 임명해줘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보고 평생 총장하고 이사장하고 같이 살자.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목사로 부름받은 자지. 대학 총장이나 이사장은 제 삶의 계획에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부총장 둘이가 와서 목사님 이제는 대학 교회를 학교의 정관에 넣어서 기관으로 목사님이 부총장으로 목회를 좀 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때가 됐구나 하고 개척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은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명성교회도 하나님께 속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세상의 지혜로 모든 걸 다스려 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있으면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명성과 교회의 명성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형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복음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다녀야 되고, 여러분들이 왜 이 뜨거운 여름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에게 군림하는 삶을 살려고요? 하만이 되려고요? 아닙니다. 내가 죽더라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주님이 걸어가신, 홀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사는 겁니다. 왜 여러분 최저임금제 20시간이 우리나라 경제를 망칩니까? 가치관은 바뀌지 않는데 제도만 바꾼 겁니다.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남 살리려고 하는 가치관 속에 그 제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제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인데 인간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겁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목사들에게 있는 거죠. 정치가들에게 그걸 바라겠어요. 정치가들은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를 바꾸는 것은 목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번 방송에서 틀어지는 설교들을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전부 세상의 지혜입니다. 내 교회 살려고 남교회 죽어도 상관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앞에 턱 섰는데 땅 같이 샀어요. 주님의 교회. 뒤에 보니까 주님의 교회가 있더라.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개척하면서 제가 여러분 이자는 돌아오고 교인은 작고 죽음이 눈앞에서 얼렁거리는 그때에도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신 분은 우리 교회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왜? 같이 살아야죠. 우리 교회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해야 되잖아요. 8.15 강복절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그것이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것이 없습니다. 왜? 죽음이 우리의 것인데, 생명이 우리의 것인데, 지금의 일이 우리의 것이고 장래의 일이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소유된 거예요. 내 수중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라요. 돈과 명예와 권력은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굴종시키게 합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 깨에 빠지는 겁니다. 어리석게 가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사람에게 사람이 굴종하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찬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30단은 수도 경비사인데 거기에서 55 청와대 경비하는 부대에 차출됐습니다. 거기는 소속이 경호실입니다. 소속이 바뀌니까 제가 제대하고 났는데 12 때 아침 저녁으로 연병장에서 얼굴 보는 사람들끼리 총싸움 했대요. 왜 했는가? 소속된 자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 충정가라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항상 애국가는 부동자세로 불러야 되는데 그곳에 가면은 충정가도 부동자세로 청와대의 박정희 침실을 향하여 부릅니다.
얼마나 세뇌됐으면 지금도 그 가사 한 소절 안 잊어버리고 외우고 있습니다. 5.16 넓은 광장에 밝은 빛을 심어주신 오직 한마음 결의 위한 근심으로 디디시는 걸음걸음 결의 위한 근심으로 방간하절 잊으신 님의 참뜻 받들어 이 한 목숨 끓는 피 님을 위해 바칩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님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끓는 피 주님을 위해서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돈과 권력과 명예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나름 12년 동안 교회가 뭔가, 그리스도인이 뭔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본질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싸우며 왔어요.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저도 예전에는 키르기즈스탄이나 수많은 지역의 선교사를 협력하고 파송도 했습니다. 그때 내 생각이 뭔가 하면 종교적인 세력의 확장밖에 더 되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뭔가? 그래서 여기 와서는 제가 선교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교가 뭔가? 오늘 오셨으면 용서하고 들었어요. 우리 김하옥 권사님 구순이 먹은 분이고 자녀들 교회 안 다닙니다. 어느 교회 가면은 그분이 있는 존재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연세 많은 분에게 제가 권사 안수 줬어요. 왜? 자기가 권사 맡고 싶대요. 권사로서 죽고 싶대요. 그래서 권사 취임한 겁니다. 교회 오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위로 예배, 여러분 발인 예배, 화관 예배, 모든 예배예요. 제가 안 믿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교회 다녀야지 천국 간다는 말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교회 다녀야 나중에 죽어서 엄마 만난다는 소리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 하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예배도 드리고 부조도 해드리고 하니까 그 가족의 둘째 며느리 하나만 권사고 교회 다닙니다. 저에게 메일이 왔는데 이래 왔어요. 목사님, 제 형님이 불심이 아주 깊다고 아들을 먼저 보내고 절에 모셔놨는데 그 형님에게 내가 어머니 이제는 제사 드리지 말고 추도 예배 드리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동생이 알아서 하게. 아버지도 그러면 제사 안 드리고 추도 예배 드리면 그것도 알아서 하게. 이게 빛이고 소금인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강남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요, 장례식은 몇십 명 안 합니다. 우리 후장님 잘 알지요. 장로, 권사, 유력한 사람은 와도 그저 나이 90 먹어서 혼자 오는 사람 외면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욕하고 가치 없는 인간도 자기 엄마에게는 70억의 인구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교해야 되고요.
그 설교가 교인들을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4년 동안 노회의 젊은 목사들하고 목요일마다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4년 동안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온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존경받는가,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종이 되는가. 그래서 이번에 명성교회 사태를 보면서 목사의 설교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교인들의 가치관이 바뀌겠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내적인 싸움이 내 속에 세상의 지혜로 가치 판단하는 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치 판단하는 가, 이 싸움이 있습니다. 저도 어디에 가서 이름 석자만 되면은 남들이 인사를 90도로 하는 목사의 자리로 가고 싶은 것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봐서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속하여 아볼로다 게바다 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나는 너희의 종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헬라의 사상, 자신들이 사는 그 삶의 관습,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자본주의와 실용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할 그 길입니다. 왜? 재림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삶이 생명과 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은. 요즘 제가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가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노예의 나라 아니냐, 양반의 나라이지. 조선이 버린 그 나라를 위해서 다시 아마 그 길로 걸어가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이 버린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요. 주님이 홀로 걸어가는 길을 외롭게 만들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우리가 이루면 얼마나 이루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와 같은 거죠. 오늘도 그 디아코니아, 먼지가 목사입니다. 자기 이름 석자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좋은 대학, 사회적인 지위에 올리고 하는 것은 남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굴복하도록 하는 세상의 지혜로 자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래요. 지가 만든 신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느 인간 하나 버릴 것 없는 소중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어서 그래야 됩니다. 명성교회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목사님들, 이제는 몇 명을 좀 더 만들려고 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지난주를 이야기했는데 왜 목사들 모두어서 세미나 하면서 회비 받아야 돼요? 밥 한 그릇 안 주면서 10만 원씩
교인들을 끌고 가서 10,000명씩 모이니까 그 세미나 하면 할 때마다 10억, 책 팔고 하면 20억입니다. 왜 목사들이 그래 갑니까? 세상의 지혜에 현혹되었어. 4년 동안 우리 교회의 능력에 맞도록 그 목사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여러분들이 낸 헌금은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봐야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봐요. 교회에 좀 더 여유 있는 분이 한 5명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한 100만 원씩 하면 한 500만 원 되면은 매달 정심 들이고 모든 것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뭔지를 고민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목사님들과의 나눔을 하려고 해요. 지난주일에 한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3명 내지 5명은 돼야 될 거예요. 제 속에 있는 이 뜨거운 불의 가슴이 우리 교회에 좀 먹고 사는 사람, 살만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 교회는 종교 기독교 세력의 확장의 선교가 아니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해도 스스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복음의 충만함에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자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쥔 요셉은 형님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형님과 형님의 자녀들을 제가 기르겠습니다. 하만의 자리에 내려와서 요셉의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의 동지가 되시고 길동무가 되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문벌이 좋은 자, 능력 있는 자가 별로 없었던 것과 같이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능력 있는 자 많지 않습니다. 그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 살아남으려고 발부둥 치고서 얻은 재물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나도 동무되려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대학교회에서 지원한 10억이 넘는 그 돈을 종의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고 집도 팔고 모든 것 팔아서 월세를 사는 종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 교회의 영성이 한 줌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한 줌의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한국 교회의 강단이 세상의 지혜가 넘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있는 목사들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더 이상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브랜드, 명성에 현혹되지 않고 복음에 사로잡혀서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이나 교회 때문에 실행되어도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질병에 있는 자들이나 가난이나 삶의 파멸의 입구에 서 있는 자들에게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여지는 복된 주일이 되어져서 지금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그 모든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의 소유자가 되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는 데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몸버려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자그마한 계획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도록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내가 죽더라도 남 살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이 몸버려서 세상 가운데 도피처로 삼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빛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